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수요 예배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3장 1절에서 전체 35절까지인데요. 지난주는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19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19절에서 35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그 여건이 안 되시면 함께 조용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 핵심을 잠깐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잠언 3장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왜 지혜, 명철, 그 외에 뭐 지키라, 그 마음판에 새기라, 뭐 이런 단어들이 잠언 3장 전체의 줄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훈육,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는 지혜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지혜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함께 항상 동반되거나 수반된다고 하였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 네, 그것은 바로 명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또 분별력이 없으면 그 지혜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져도 분별력이 없으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쉬울 수 있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제시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도 일찍 단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다 가진들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사고 이게 걱정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무슨 인생에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1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는데요.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여기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는 이 말, 아싸라는 히브리어는 의논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세우다는 이 쿤이라는 히브리는 준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땅을 둘 것인가를 논의하고 지혜와 함께 명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천 창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20절을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예,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지식, 이게 지식이라는 단어, 야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바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엑스 니힐리오 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원천은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피조물인 이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무에서 비롯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나? 이 땅의 흙이란 말은 먼지에서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즉 티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인간은 어떻게 보잘것없는 죄. 근데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덮여진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자체는 이게 티끌같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존재,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하다.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인생은 지나고 나면 정말 화살 것 같고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돌아보니 인생은 의미가 없더라. 허무하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지식들, 지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다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히브리어로 이 원문에는 완전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원래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지혜, 이게 한 단어입니다. 자, 지혜라는 단어는 이게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투시아라는 단어는 지혜란 말도 되지만 지원, 능력, 직접적인 도움이나 유용함, 유효함, 유용함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맺지 말하는 단어는 계획, 목적, 궁리 또는 분별이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후손들아, 이러한 유용함과 개혁과 분별들을 잘 간직하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시하라 또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 그것이 항상 내 눈앞에, 내 앞에 보여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명철과 지혜와 명철을.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네 유용함과 그 다음에 분별을 가지고 이 목적, 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꼭 주시하라는 겁니다. 어떤 유용함과 분별들? 그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19절에 못 박아놓고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페시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영혼, soul이란 말로 쓰지만은 원래는 좀 더 정확한 단어는 생명, 목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하이라는 히브리어가 숨 또는 또 살아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생명, 목숨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며,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무엇과 무엇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유용함과 그 다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 자체가 네가 살아있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장식이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건 자비, 호의, 익숙함,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지혜와 명철의 유용함과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서 내 눈에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 네가 생명이 잘 유지될 것이고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자비가 될 것이다. 23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23절과 2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선 22절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23절을 한번 더 보시면 여기에서 21절, 유용한 자, 이 지혜와 분별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따라오는 6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22절을 포함해서 첫 번째 보면 22절에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2절에 내 목의 장식이 되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가 23절과 24절에서 나머지 4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혜와 분별력을 지키고 그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면 따라오는 6가지 유익함. 첫 번째가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목에 장식이 되며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그게 세 번째.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델렉, 인생길, 인생 전체를 뜻하고 평안히, 원래는 이것은 명사형인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행하겠고 동행하겠고 네가 인생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함께 행하겠고 동행하겠고. 네 번째는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 발이란 진짜 발도 되지만 또한 여행, 인생길도 또 됩니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네가 남들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밀어 제침을 당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다섯 번째, 네가 잠잘 때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울 때도요, 다리 쭉 뻗고 자야 되죠.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누울 때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누울 때도 어떻게 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잔다는 겁니다. 머리만 기대면 바로 코를 골며 편안하게 숙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는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유형인데요. 어떨 때 정말 주변에 잠을 참 맛있게 자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마지막 6번째,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예, 숙면하다, 달콤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잠이 또 보약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많이 어르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6가지 유익함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입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 지혜와 분별력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이 6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6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말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순간에 닥쳐오는 부지불식 중에 가운데 불어닥치는 두려움, 놀람, 공포.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뜻하지 않게 놀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두려움도, 또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이 닥치는 멸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악인이란 걸 라 히브리어 사악한 자, 그들이 멸망하는 거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멸망이 나에게도 올까 봐 그렇습니다. 닥치다란 이유는 밀려오다, 쓰나미처럼 확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원래 폭풍을 하는 말인데요, 황폐함이나 파괴하는 힘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일방적으로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공포, 예, 앞에서 말한 그 두려움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지불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는 이러한 어둠이 사악한 자들 위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피할 길, 피난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힘들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지 마시고 그 시기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시면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면요, 정말 그 한 줄로 서가지고 정말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그 앞에서 정말 그 게시타포 그 소장이 손 하나 깜빡하고 왼손을 생명의 길이고 오른쪽은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사진을 찍어놓은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의지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명사형인데 의지, 신뢰, 확신, 영어로 말하면 you are confidence 이런 뜻입니다. 확신이란 뜻입니다. 원래 허리나 내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기대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확신을 뜻합니다. 그분한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의 확신자이시니라, 이런 뜻이래요. 지키다, 내 발을 지켜. 발을 지켜주면 안 넘어지죠. 원래 지켜다는 이 단어는 울타리를 뜻합니다. 보호해 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보호해서 네가 어디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확신자시다. 너의 발을 지켜서 어떤 나쁜 것에, 사악한 자의 이런 파놓은 어떤 함정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올가을 씌워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이자 우리의 기댈 곳이자 동시에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올감이나 다른 인생의 올무를 씌워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식처이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역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이제는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내게 있거든 무엇이 내가 선을 베풀 힘 그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절 앞부분은 원래 없는데 말을 넣으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행위가 잘 될 때 그 포악한 자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어떻게 따르지 말라. 이 시편 1편에 있는 내용과 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31절 예, 이 내용을 한 번 더 쭉 풀어서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27절 네가 만일 가진 것이 있다면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자 아낌없이 이게 아끼다라는 이 단어가 숨기다는 뜻이에요.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가진 것이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숨기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28절에 네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 이웃에게 없으니 내일 오라 그러면 주겠노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 이유는 당시 사회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들에게 내일 오라고 그러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오늘 먹지 못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오라 하면 그것은 곧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네가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내일 오라 그러면 죽겠노라 나는 자유하니 문을 닫고 주지 않고 내일 오라 하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와 도움은 즉각 즉해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베풀 힘이 있거나 내가 없는데도 누군가를 나보다 더 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그것을 생각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제요. 진짜 돕는 행위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게 되면 망설이게 되고 망설이게 되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10대 때 한 10대 거의 한 20대 17, 18, 한 18, 19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기도원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도 한 번은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어떤 역 앞에서 이제 환승하려고 버스를 갈아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12월 24일, 25일 넘어가는 그 전후로 해서 한 거지가 길바닥에 앉아서 깡통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추운데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게 참 저에게는 참 추억거리 겸 오랫도록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비를 남겨두고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있는 돈을 탁탁 털어가지고 그 거린에게 동전 이 깡통에다가 탁 넣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몇천 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 넣어주고 나니까 갑자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제가 집에까지 한 15km 이상을 그 추운 겨울날 제가 집에까지 걸어갔답니다. 근데 15km까지 걷는데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걷는 동안 엄청나게 추웠지만 마음은 참 그때 참 행복했답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마음이 따뜻했고요.
그 어떤 때보다 살은 에어싸듯이 추웠지만 마음이 뜨거우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뭔가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고 나면 아깝지 않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이고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더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나도 죽겠는데 웬 나한테 손을 내밀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놀라움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29절 말씀에 이웃이 평안히, 여기서는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을 때 배 아프다고 해코지하지 말 것이며 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쁘게 생각하거나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힘껏 더 덮고 잘됐다, 정말 고맙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당신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좋아요,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타인이 네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유 없이 너에게 마음대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논쟁하거나 붙잡고 괴롭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쁜 일을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소리 주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보면 나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 포악한 자,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모략과 계략을 꾸미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어떤 행위도 동행하거나 따르지 말거나 선택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자의 계략과 꾸미는 것은 왜? 자기의 욕심과 탐욕,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잘 돼가지고 정말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뭐뭐 하지 말며 그 길이 나쁜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나쁜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 나쁜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길로, 나쁜 길로 들어서면 우리가 평탄하지 않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길은 다 알죠.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서 33절은 서로 대꾸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만들거나 왜곡시키는 자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미워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구역질나다,
어디 역겹게 느끼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는 올곧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라 말은 가까이 하시며 친밀하게 하시며 서로 대화를 즐기듯이 하나님께 그 곁에서 동행하시며,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구역질 난다 하시는가입니다. 이유는 패역한 자를 만나면 우리는 보고도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뭐뭐인 채 하는 것, 이가 바로 패역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고 역겨운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목사인 척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3절 말씀에 악인의 집, 사악한 자가 거해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저주라는 이 말 뜻은 미에라는 히브리어인데 빛, 발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은 발라크라는 겁니다. 예, 에쉐르가 물질의 복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그 발라크는 엎드리다는 뜻도 있죠. 하나님께서 눈을 낮추시고 내려오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악인의 집에는 저주란 이 단어가 이 빛 발광체인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의 저주가 빛이 되고 발광체가 될 수 있는가 표현을. 악인의 집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있거니와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빛이 있거니와, 이 의인의 집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빛이 있다니 무슨 뜻일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강렬한 진리의 빛이 강하게 어둠을 비추는 그 자체가 바로 사악한 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공포요 두려움과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추어지면 악인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에 있는 악인의 집에는 더 이상 견딜 곳이 없어진다. 숨을 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눈을 낮추시고 그들 곁에도 가까이 다가가신다. 왜냐하면 악은 겉은 의인인 척하나 의를 싫어하고 올곧은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발악을 하고 선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지막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잠언 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의 뜻은 입을 삐죽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웃다라는 뜻도 역시 입을 삐죽삐죽거리다, 질투하다는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입을 삐죽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를 네가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하는 약하고 비천한 뜻을 가진 그런 자에게는 낮아지죠. 자기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는 겸손한 의미로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똑같이 입을 삐죽거리며 낮은 자에게 낮은 만큼 낮은 자세로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하나님의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의 영광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냐. 35절 말씀에 이제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마 하캄이라는 뜻입니다. 하캄. 그 다음에 이 영광은 무거움으로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며
기업을 바꾸니와 풍요로움으로 상속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이게 얼간이 또는 우둔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달함 드러남, 이 얼간이 같이 미련한 자, 우둔한 자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란 단어는 부끄러움인데 불명예 또는 여성의 하체나 음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지.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어떤 풍요로움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의 드러남은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죠. 지혜로운 자의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바로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냐.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올바르게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잠언 3장에서 그토록 지혜와 명철을 강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중 기회 되면 4장으로 넘어가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잠언 3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지혜와 명철은 우리 삶의 길을 바르게 해주는 귀한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절, 3절, 5절, 6절 전반부, 7절 전반부, 9절, 11절, 21절, 27절에서 31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뭐뭐뭐 하지 말라, don't, 블라블라블라블라, 또는 do, 뭐뭐 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절, 4절, 6절 후반부, 7절 후반부, 10절, 12절에 20절, 22절에 26절까지의 공통점은 또 무엇인가? 이게 대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리하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말일까? 2번과 3번이 말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핵심은 무엇인고, 만약에 뭐뭐 하게 행하면 뭐뭐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뭐뭐 하지 못하게 하면, 하지 않으면 뭐뭐 하게끔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 잠언 3장이 주는 전체 교훈은 이제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결론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위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라는 말씀. 지혜와 명철을 누구를 위해서 있고 무엇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져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더없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되도다. 이게 에쉐로 행복한 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명철을 가져서, 분별력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것은요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건강은 빼앗길 수도 있고요, 돈도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한번 얻으면 잊을 수가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모두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